오늘 말씀 다윗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장을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독하다 보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너무 어수선하고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울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어떻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온 두 사람, 은혜를 입은 두 사람. 네. 오늘 말씀 23장, 24장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자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어떤 졸업장 같은 어떤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마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의 명사형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사냥을 할 수도 없었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죠? 만나를 먹으라면 먹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고 만나가 내리는 날은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고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했거든요. 이제 오늘 광야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똑같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광야에 들어왔고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나 달라요.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려서 다윗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의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있을 때 이제 사울이 계속 추적하다가 이제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은 굴 깊은 곳에 있었고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밝은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깜깜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동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온 거죠.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와서 등을 보이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치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만 이제 자르고 그다음에 사울이 나가서 한참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그 이제 옷을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 이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딱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는데 23장으로 가야 됩니다. 23장. 23장은 뭐냐면 다윗과 사울이 쫓기는 그 추격전을 이제 2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의 칼과 그렇죠? 그 진설병을 먹고 막 했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망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해서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멀리서 이제 그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아달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이 도망을 왔어요. 다윗에게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적이 똑같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23장이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23장 1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라는 작은 성읍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지은 그 수확물을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갈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일라를 구해주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2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추적당하고 쫓겨가는 와중에 다윗은 계속 어떻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 도망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들을 지금 도와줘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와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뭐예요? 반대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도 소문이 나면 또 사울이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정반대에 있어요. 지금 사람의 소리,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된다, 치면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이겼고 블레셋 사람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가로에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뭘 가지고 갔다? 에봇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머니가 있고 에봇 겉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가 들어 있어요. 주머니에 주머니.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일라 백성을 도와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고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을 때 예가 나오면 가는 거고 아니요 우림과 둠밈이 예 아니오를 나타내는 제비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비아달이 갖고 와서 다윗하고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항상 물어봐. 그래서 여기서 그일라를 도와줬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누구에게 듣게 됐어요?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붙여줬다 하면서 추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일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어디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나와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처음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300명인데 지금 600명으로 늘어났어. 그들이 그일라에서 벗어나서 떠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은혜를 뭐예요? 원수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의 권력이 더 센 거야. 국가 권력이니까.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막고 그 전리품을 다 얻었지만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으니 설마 당신들이 그러겠어 하고 그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다 큰일 나요. 뒤통수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 말하죠. 그일라가 너를 넘겨준다. 그래서 사울은 빠져나와서 어떻게?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사울이 출동하려고 그러다 이미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계속 광야로 돌아다녀. 이번에는 십광야로 들어갔어요. 십광야 안에서 또 있었는데 또 출동하였어요. 다윗이 목숨을 노리고 또 출동하였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글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17절에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십광야에서 다시 십광야에 숨어 있는데 기브아는 어디입니까? 기브아. 베냐민 족속의 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 몇 명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또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뭐예요? 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냐고요. 자, 23절 보면 그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갔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마온 광야로 피난을 갔는데 또 사울의 부하들이 또 마온 광야로 추적을 해오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러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신다면 차라리 다윗이 완전히 해서 사울을 죽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로잡히게 하시든지 그도 저도 아니고 사울과 다윗이 계속 이렇게 쫓기는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29절에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온강에 있다가 마온강에 추적하러 가던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무찔러러 살짝 물러간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순간 이제 오늘 뭐예요? 사울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 동안 얼마나 다윗은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해 왔어요. 그리고 사울 옆에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피난 가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돼. 내가 저들을 싸워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한 순간 속에 그 환경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한 명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귀에 들려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군대를 이끌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사람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죠. 왜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위에 내가 그 권력을 찬탈하는 죄가 되지 않겠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가 그 권력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와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들려지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사람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광풍에 휩쓸리고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으나 그들이 입에 똥을 묻히고 기도한대. 그들이 입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혼적인 자아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모으고 있다 말씀하셔요. 정결한 기도. 기도는 우리가 구약에 뭘로 표현됩니까? 향으로 표현돼요. 나답과 엘리후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향불 재료를 넣고 향불을 피우다 불이 나와서 그들 다 태웠거든요. 이 향불이라는 거,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향로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물건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향불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향재료를 넣었을 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기도하고 내 혈기를 넣어서 기도하고 저것들 다 죽여주십시오 막 저주를 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천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100을 기도했을 때 더러움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막 섞어서 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기도의 향불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양만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고 움직이는데 기도를 진짜 엄청 많이 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그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는 지금 나의 욕구가 극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들어가실 때 어떠했다 했어요? 줄이신지라. 가장 배고픔이 극대화되었을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그 훈련을 받았고 사울도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면서 그가 자기의 권위를 빼앗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57편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시편 57편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이 그 시편 앞에 있는 부제를 꼭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나를 알면 여러분 은혜가 갑절로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편 57절을 언제 지었다?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에 이걸 했다면 이제 폐회송으로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괜찮은 척 기도하지 않아요. 처절하게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사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들의 추적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자기를 참소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광야를 떠도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자의 이빨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실전에 추적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펴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딱 주시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아직 실상이 오지 않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를 쳐들어오는 저들이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사인을 딱 움켜쥐고 나는 이것을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한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굳건히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요동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 난 뭘 하겠습니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그 돌뿌리에도 넘어지지 않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돼. 광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 길로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진교회 성도분들이 크고 작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보너스도 없고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전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아니고 너무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통과하는 이 광야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가 너무 요동을 치고 어떻게 정권이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께 묻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라고 그 측근들이 외쳐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광야와 같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신지를 모르고 혼적인 자아와 입술의 더러움을 가지고 금식 아니라 뭐를 하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며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들 패닉에 빠져서 하루하루 막 전쟁이 나지도 않은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실제로 죽음의 창끝 그 화살 끝을 피해 다니는 다윗은 광야에서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무고히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